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 병을 치료받는 영적 원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연 세계에 영적 원리가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영적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뉴트럴에 놓고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를 설계한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기어를 움직이고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 차가 움직이듯이 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1세기에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이 토부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기어도 움직이지 않고 엑셀레이터만 밟으면서 기도 응답이 없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여인의 비참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25절, 2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과 같은 겁니다. 여인이 하혈을 하는데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피가 멈추지 않는데 뭐 하루 이틀 아니면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 정도면 한 달만 피가 멈추지 않아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1년, 2년, 5년 몇 년까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보니까 어떤 최선을 다했어요?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병원비로 다 허비했는데 오히려 몸이 나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정말 비참한 여인의 삶을 이 두 구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여인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병에 걸려서 혈루증이든 다른 어떤 병이든 정말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이러한 병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 속에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몸은 아파요.
피는 계속 멈추잖아요. 의사를 찾아다니고 어딜 찾아다니고 누굴 찾아다녀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립니다. 복음이 들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네, 여기까지.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서 전해준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전해준다. 네. 그걸 듣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전해진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치료자다, 치료자.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그건 뭐예요? 본인들의 몫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소망이 없는,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누구는 고치신다? 예수님은 고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다. 이 여자는 여기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빛을 찾은 겁니다. 정말 깊은 터널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터널에서 혼자 헤매고 있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소문. 야,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셨대. 야,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대. 이러한 소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 이러한 소문. 이것이 인생들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반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 들어오면서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너희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걸 믿고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반응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무언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나?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구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5장에서 이 혈루증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그러한 여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혈루증 환자인데,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의 손을 댄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도 그가 부정한 자가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한테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접촉을 해야 되겠다.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틈에서 앞으로는 못 가고 창피하니까 뒤에서 가가지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장을 만진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아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의사로 고치지 못한 그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치료를 받았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응하며 간절함으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을 만졌더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할렐루야.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그 터치를 통해서 그 순간에 그 능력이 전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여인도 혈로 근원이 마른 것을 몸으로 알았고 예수님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고 그 여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12년 동안 이러한 질병에 이러한 문제에 놓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손을 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그 병이 치료를 받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남은 평생을 그 자랑을 하면서 살 거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내 병을 고쳐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이 남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새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3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라는 그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무슨 뜻이냐면 능력, 힘, 세력, 역량, 어떠한 가능성, 신체적, 지적, 영적 능력, 또 더 나아가서 체력, 전투력, 군사력, 영적 능력, 이런 어떤 힘, 능력, 가능성,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디나미스는, 이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건 뭐냐? 예수님께는 이 디나미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1000명, 10,000명 옷깃을 잡아서 병 나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는 이 디나미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다. 다이나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온 겁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어때요? 터지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건 바로 그러한 영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능력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셨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여인과 예수님이 같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인이 치료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능력인 겁니다.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내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 부정한 자예요. 죽은 사람도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졌는데 부정한 자가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병이 나아버리면 어때요? 부정한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한 자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한 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여인을 치료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썩어가는데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썩어가고 같이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빛을 밝혀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은 12년 동안의 고통을 마치고 질병의 그 비참한 삶을 마치고 건강한 삶, 새로운 삶, 감사와 기쁨의 삶,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삶으로 삶의 대전환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가짜겠죠. 가짜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는 이 디나미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에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다이나마이트가 터졌는데 그냥 푸시하고 꺼져버리면 이 다이나마이트가 아니죠. 엄청난 위력이 있어야 이게 다이나마이트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디나미스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디나미스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건 뭐예요? 축적인 거죠. 축적인.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은 이 디나미스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여기서 권능이 디나미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뭘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디나미스를 같이 받는다. 성령님은 그냥 그리스도의 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권능이 있다. 이 디나미스가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뭘 받은 거예요? 권능을 함께 받는 거다.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네, 여기 주보에도 있어요.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여기서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님이 사도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디나미스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권능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 안에 이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권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집사들도 1세기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뭐예요? 이 기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8장 13절에 보면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할렐루야. 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네. 사도들, 스데반, 빌립 다 이 디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능력, 이 성령님의 능력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기서 능력이 바로 뒤나미스입니다. 지금 보세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모두 다 이 뒤나미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 특히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능력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뒤나미스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리고 네? 19장 11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이 놀라운 능력도 바로 뒤나미스입니다. 네. 네. 누가 능력을 행했다? 바울이. 그런데 그걸 행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뒤나미스, 이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능력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이 성령님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들이 스데반이 빌립이 권능을 행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절대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을 만진 이유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미친 짓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첫 번째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이러한 순종과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뒤나미스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뒤나미스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뒤나미스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이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쳐도 이제 은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기적도 체험하지도 않고 뜨거움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혈루증 앓던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뒤나미스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렇게 냉랭하게 그냥 신앙생활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대화가 달라질 겁니다. 간증이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 만나면 야,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요. 너무 놀라워. 예수님을 끊임없이 자랑할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